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홍독히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회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악신을 분별하는 방법. 무엇일까? 물음표하고 퀘스천 마크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악신을 분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악신인지 하나님의 신인지 귀신인지 마귀인지 사단인지 그런 걸 분별 못하면요 우리는 제대로 속고 삽니다. 아십니까? 이 악신은 말 그대로 귀신 신자가 붙어 있어요. 육의 모습 갖고는 절대 악한 영을 분별 못합니다. 영의 모습을 가져야 분별할 수 있고 신의 대언을 받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대단한 신이 임했던 왕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부여받은 사람이 무엇이 변화받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신을 두는 것도 몰랐는가? 10절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있구나. 악신 그러니까 마귀만 주는 줄 알아.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놓는 시험에 테스트에 승리를 해야만 그 악신을 하나님이 빼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악신이 바로 욥기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을 해가지고 욥을 시험해보라 그랬죠. 자, 사사기 9장에서도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에 아비멜렉 세겜사가 싸우면서 패배를 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그러면 병이 오면 무조건 병마 해가면서 마귀가 주는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 있으니 택한 자들. 욥기서 5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신다. 아프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네. 믿습니까? 찢으시다가도 낫게 하신대. 호세아 6장에 1절을 통해서 찢으시다가도 싸매주신대. 낫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무조건 마귀야. 조는 것도 마귀요. 술마귀도 마귀요. 전부 그렇게 익숙했어요. 잠을 오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 이사야 29장에 잠들게 하는 신이 있다라고 기록해요. 시편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기업의 얘기를 하든 뷔페 식당에서 밥을 먹든 자기 먹을 만큼만 먹고 잡니다. 아세요? 인생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부린 악신이 사울왕에는 참 많이 넣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9장까지 아주 작은 지파의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백성들이 구해서 사울왕을 만듭니다. 사무엘상 10장의 6절로 9절까지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당신도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이 내리셔서 예언도 하고 선지자와 같이 될 터인즉 라고 말을 해요. 사무엘상의 10장의 9절을 보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가고 나서 즉시 예언의 신이 임했는데 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선지자 중에 저 사울왕도 들었어? 라고 힐난할 정도로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탄생됐습니다. 사울왕은. 그러면 왕으로 정치권을 가지고 큰 권력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언제 앉았어요.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내가 제사를 들어올 터인즉 만약에 일주일 동안 기다린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일주일 동안을 기다리다가 내가 올 때까지는 절대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은 사무엘상 13장에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요. 드리자마자 즉시 사울왕이 드리고 옆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있었어요. 어찌하여 이걸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흩어져 가서 자 백성들 두려워했죠.
명예 두려워했지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서 놓치고 말았어요. 믿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화가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경책을 하니까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한 번 기회 더 주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아멜렉인을 치되 유소와 젖먹이는 아이까지 다 쳐서 멸족해라 그래요. 그런데 15장에 어땠어요? 가장 센 왕을 두었어요. 아각이 왕을 뒀어요, 안 뒀어요? 좋은 소들을 뒀어요, 안 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상에다 드리려고 뒀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때 나온 말이 사무엘상 15장의 22절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왕을 촛대로 옮깁니다. 그러고선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로 기록합니다. 불쌍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의 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버린 왕을 너는 어찌 기도하느냐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듣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그날까지 사울을 찾지 않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2세의 2대왕 다윗에게 16장에 기름 부음을 주게 되죠. 그 다윗왕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리더자가 됩니다. 물맷돌 하나 갖고 3m의 구척이나 되는 그런 골리앗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 오늘 사울왕이 승전보를 외치면서 오고 있는 자리예요. 있습니까? 자, 서론적인 거 잘 들으셨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언의 힘이 임한 자가, 하나님의 체험을 뜨겁게 받은 자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도 들어가는 거고 사단이가 부르는 마귀도 사단도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시험치도 아니하시고 마귀도 시험치도 않습니다. 있습니까? 믿는 자기 때문에 더 시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도 말하죠. 후메네와 알렉산더, 은사가 가득 찬 자가 사단의 회에게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나 받으라고. 디모데후서 2장의 17절로 18절로 뭐라고 합니까? 후메네와 빌레도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체험받은 자로서 부활이 벌써 지나갔도다 라고 악한 창질과 같은 소리를 했도다. 그는 상대하지 말아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소리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마귀의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귀신이 있음도 잘 몰라요. 전설 따라 삼천리 이거 이해 몰라요. 아십니까? 성경을 아는 자가 악한 영에 휩쓸리기 쉽고 성경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명수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선하셨어요. 주의 종들이 만나면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받기까지 모든 시험을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병든 자가 오면 육체의 질과 고통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시험을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물질이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왔거들라 그 빛이 갚을 때까지는 불평분하게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에요. 아십니까? 기존교회처럼 달콤한 말씀 주시고 사랑을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 같으면 저 여러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있습니까? 단단한 식물 먹는 자로 만들어 주려고 히브리서 5장의 14절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단단한 식물 먹는 자는 선악간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지각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알고 깨닫는 작용을 사용함으로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말씀하죠.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나니. 육적인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는요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미친 사람이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쳐도 예수님한테 미쳐라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로서 그분을 눈으로 체험받고 몸으로 체험받지 않았으면 그도 역시 율법주의자였더라. 믿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우편에서 예수님이 계시도다 하는 말을 못 믿었으니까요. 못 믿었으니까 사도행전 9장에 혈기가 등등해 갖고 말입니다. 달려가고 있었더라 그래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악신을 분별하는 방법이 알아야 되는데 오늘 사울 왕은 악신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생명수에 여러분들이 온 이상 하나님의 시험이 덫을 놓는 거지 사람이 놓는 것도 아니요. 악한 마귀가 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 그 시험의 골짜기에서 넘어지더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무언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능력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복받기를 원하셔요. 행복해지길 원하노라. 신명기 10장에 너희들이 행복해지길 원한다. 행복해지려면 율법과 율례, 법률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악신을 분별하는 방법. 첫째, 말에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말에 불쾌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말을 하면 귀에서 딱 고막을 통해서 달팽이관을 통해서 대뇌에 탁 전달을 해요. 손해가 듣는 영역, 보는 영역, 말하는 영역, 냄새, 감각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연수 뒤에 붙어 있어요. 손해가 5가지의 감각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대뇌를 전달을 해요. 그 대뇌 속에는 3가지 작용을 하는데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우리의 기관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전달되는지 말이 들으면 바로 올라가서 동시에 팔이 나가요. 야 지금 너 뭐라 그랬나 봐라. 얼마나 빠른지. 초고속도 이런 초고속이 없어요. 들으면 대뇌에 전달돼서 그 대뇌를 벌써 정보 처리해버려요.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뇌가 우리 머릿속에 4가지 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뇌, 간뇌, 중뇌, 연수. 그 뒤에 소뇌가 있더라 그래요.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뇌는 중요한 것이 4개가 있지만 그 연수는 체온 조절, 심장 박동을 시킵니다.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심장 속에는 우심방, 우심실, 자심방, 자심 4개의 문이 4개의 방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대뇌요. 들으면 바로 하고 바로 행동으로 나가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와가 뱀의 강관 말에 달콤하게 들었어요. 눈으로 보니 보암직도 했고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비밀을 토해내죠. 정령껏 죽는다고 했느냐 어느 과일, 저 선악과 과일 비밀을 토해냈고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와는 뱀의 말을 듣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 눈이 밝아질 거야. 귀가 벌써 유혹을 받기 시작했죠. 결국은 따게 됩니다. 이 죽는다는 말에 아담은 불쾌했고 아담의 죽는다는 말에 하와는 불쾌했을 것입니다. 말의 불쾌감을 주게 되는 것이 악신입니다. 믿습니까? 불쾌감을 느끼게 돼요. 자 오늘 청하여 가로되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 말에 불쾌감을 느꼈어요. 아니 어찌하여 지금 왕인 사울왕 내가 승전보를 외치고 하는데 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윗은 만만이요. 그 말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입니다. 항상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가는 그 말씀의 불쾌감, 지적의 불쾌감, 이게 하나님이 부린 악신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종은 감독관, 시험관 노릇밖에 할 수 없으니 그것을 통과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믿습니까? 은사받아서 능력받고 딱 내려오면 각국 나라 언어를 통하여서 어느 나라는 잘 나오고 어느 나라는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춤도 어느 나라는 잘 나오고 어느 나라는 못 나올 수가 있어요. 노래도 어느 나라는 잘하고 어느 나라는 못할 수가 있어요. 쫙 노래하고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저 뒤에서 암호암게 평신도 집사가 K전사는 은혜가 되는데 저 유전도사는 은혜가 안 됐어. 이렇게 말할 때에 불쾌감을 느껴요. 그때 바로 악신이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어제는 경애로웠는데 오늘은 왜 저렇게 실수를 하셨어? 소리에 나도 성령 받았으면 저도 성령 받았다. 나만 사랑하는 게 저 영혼도 사랑한다. 내가 성령 안에서 역사하면 저쪽 영혼도 성령의 역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있는 여인네들도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8절은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그래요. 말에 불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제재를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면 손도 띄어서는 안 되고 발도 띄어서는 안 되고 뛰어 내려와서는 안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이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힘이라. 그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영혼이 딱 떠나가면요 육체가 이틀이면 썩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의 사람이 쫙 떠나가고 육의 사람이 되면 서툰 소리를 해요. 자기한테 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나한테 보태준 거 있니? 왜 그래 집사님? 나하고 뭐 못못한 거 있어? 이러고 따져요. 하나님 부린 악신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18장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이가 계속 악신이 임하게 됩니다. 악신이 임한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해줘요. 사무엘상 23장의 21절을 보면요, 다윗이 황무지에 숨어 있는데 그걸 고발한 사람이 너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어디로 갔는데 복받기를 원하라고 축복 기도해 줍니까? 그게 사울 왕이에요. 아십니까? 그 왕이 사무엘상 28장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 속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낼 수 있는 권위 있겠죠. 점쟁이를 통해서 사울 왕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성경의 말씀이 어김없이 나오니까. 고린도서 12장에 1절로 2절로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가히 놀랄 만한 말을 한 것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하고 사도 바울만 합니다.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보게 돼. 베드로 사도 좀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0절 변화산성의 역사에 모세는 그때로부터 1400년 전에 500년 전에 일어났던 모세 선지자하고 엘리야 선지자, 하늘로 불병을 타고 올라갔던 사람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예언을 받습니다. 그게 하늘의 세계예요. 우리 하늘의 세계를 증거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땅의 세계를 증거하려고 믿어요? 하나님 세계를 증거하려고 믿습니다. 기복신앙이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믿어요? 샤머니즘이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의 길 가려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사후의 세계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에덴을 다시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강도에게 파라다이스,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머물 것이다. 마지막에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에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머물리라 라고 말했죠. 있습니까? 사명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잘 전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재능의 신, 모략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들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왕이라는 사람이 여인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막 창화하는 소리, 기뻐때문에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오늘 사울왕, 결국은 하나님께서 많은 세월을 기다려줬다고 역사서는 말합니다. 사무엘상 31장을 통하여서 그는 초라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20여 년 이상을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회개할 시간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깨닫게 하시려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여자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세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절대 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불치병들을 가지고 왔어요. 병원에서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불치병.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해볼 거 다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어느 누구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야. 늘 말씀했던 우리 모친 권사 이제 95세가 되었군요. 90년도에 뇌종암 위암, 8년 전에 난소암 둘, 악성 폐렴. 이 악성 폐렴이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악성 폐렴이에요. 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살아계시겠죠? 어떤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 그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어요. 어떤 시험도 통과했기 때문에 의학 박사 학위를 따려면 30년, 40년이 되어야 딸 수 있는 거를 병원에서도 해내지 못하는 것을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강시성 척추염, 퇴행성 관절염, 대상포진증, 심장 혈전에 암덩어리가 많이 있는 것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하고 치유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법론을 여러분께 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 고침을 받으리라. 이렇게 통과하면 복을 주리라. 근데 먼저 입이 앞서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긴 더디하라. 자, 여러분은 생명수계에 있는 분들은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긴 더디하라서 하나 더 플러스 시킵니다. 보기는 빨리 해도 말하긴 더디하라. 그거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긴 더디하라인데 저는 1 플러스를 더합니다.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길 더디하지만 보기도 속히 해도 말하긴 더디하라.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통과해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병든 자는 병을 고쳐야 되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복을 받아야 되겠죠. 능력 없는 사람 능력을 받아야 되고, 지혜 없는 자는 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어떤 말에도 불쾌감을 갖지 않으시길 바라요.
말의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말의 불쾌감을 느꼈거들랑 하나님 악신을 부리는가 보다. 빨리 캐치하세요. 빨리 체크하시라고요. 여러 사람의 말에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먼저 일바따로 1차 시험에 걸쳐야 되는 게 이종의 말의 시험이야. 여러분은 은사 주고 능력 주고 방언의 방자도 모르는데 시시하마니 하우마 아이 헤븐 투 포러 시리로 타임에 가면서 오리지널로 나가게 해주는 장본인인데, 이종의 말도 불쾌감을 느낀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낮은 자의 말을 불쾌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10년 밑에 애가 빙신 같은 년, 지가 잘났어, 얼마나 잘났어, 이런 아이를 6개월을 계속 먹을 것 가져가면서 따뜻거리고 위로해줘서 거기에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교까지도 다 전향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말로써 예수 친다 불신지옥 그러지 마시고 내 몸이 변화받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언제 네가 그렇게 변했더냐, 이렇게 보여주시라고요. 그러면 믿지 말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너 20년 됐다며? 아직도 그 성격 그대로. 너 30년 됐다며? 아직도 소외감 느끼는 거 그대로. 아직도 실어증 걸려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더하기 숫셈을 사는 사람도 이득이 되겠지만 곱하기라는 것을 이 땅에 만들어 놓았어요. 빼기 인생 살지 마시고 더하기 인생을 사시고, 주의 종들은 곱하기 인생을 사십시오. 2 더하기 2는 4지만 2 곱하기 2도 4입니다. 그 뒤부터는 굉장히 벌어집니다. 2 더하기 3은 5지만 2 곱하기 3은 6으로 벌어지고요. 곱하기 인생은 엄청 벌어집니다. 맞습니까? 더하기와 곱하기 인생 사십시오. 빼기와 나눗셈 인생 사시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진 자가 빼기 말씀을 하면요, 기도로 다시 돌아가요. 그럼 믿음을 가진 자가 더하기 말씀을 하면 이거로 사랑이 결정체가 나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13장 10절을 통해 말했어요. 맞습니까? 어떤 말에도 불쾌감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험이신가 보다,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어떤 물질복을, 어떤 병든 걸 고쳐주려고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악신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복받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악신을 분별하는 방법, 신경질적으로 말하게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불쾌감을 느끼게 되면요, 그 뒤에 나가는 건 신경질적이에요. 지극히 여러분의 생활의 삶 속에서 너무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신경질적으로 오늘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죽이기로 이제 그때부터 마음 먹어요. 이 뒤에도 지금 12개 더 나가지는데 신경질적으로 말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말에 불쾌감을 느끼면 칭찬해 주는 사람은 말을 칭찬스럽게 나가는데 말에 불쾌감을 느낀 사람은요, 신경질적으로 나가요. 저 A라는 사람한테 불쾌감을 느꼈어요. 저 C라는 사람한테 불쾌감이 신경질적으로 나가거든요. 갑작스럽게 A라는 사람이 뭐라고 막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신경질이 생각이 신경질이 나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 D라는 사람이 변호사님, 목사님, 나 이거 무거운데 이거 좀 더 들어주실래요? 저기 가서 저 사람 보고 들어주라 그래. 나 지금 아직 그냥 화딱지나 죽 건데 나보고 왜 들어주라 그래요? 신경질이 나가는 거야. 뭐라고 하면 벌써 말에 불쾌감을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그냥 먹는 거 좋아하고 막 라면 끓여 먹어, 빵 먹고 막 좋아했던 사람이 나 안 먹어, 나 피곤해, 자야 돼. 신경질적으로 말이 변해요 벌써.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겪었던 과정일 거야. 그래서 걔 좀 데리고 와보라 그러라. 악한 거 빼야 되겠다. 저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러고 오더니 왜 불러요? 신경질적으로 많이 나와. 이렇게 해서 네가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언제 그랬어요? 저 새끼가 먼저 그랬지. 저 인간이 먼저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러고 변명이 나오기 시작한다. 변명을 하면 지혜가 없고 구제가 없대. 누가복음 21장에 14절 15절은 말해. 변명할 것을 연구치 마라. 변명하려고 연구하면 구제, 이 입술에 재주가 없어. 지혜도 안 준대. 이게 누가라는 제자가 깨달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변명할 것부터 찾아요. 왜 늦게 왔냐?
길에 오다가 뭐 그러고 이렇게 해서 뭐 차가 막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오다 보니까 손님이 오고 참 변명할 것이 그렇게 많으니 어째 지혜와 구제가 생기겠습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될걸. 굳이 그걸 변명을 해대서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현명한 믿음일 거예요. 맞습니까? 평소에는 잘해주던 사람들이 빨래 좀 널어주세요. 형 하든지 야 아우야 이거 좀 널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됐어 네가 혼자 해. 오늘은 나 좀 기분이 좀 더러워서 이 소리는 누구나 다 나가. 오늘 막 불쾌해서 노했던 사울왕이 지금 봐라 달리다기에는 지금 만만이고 나한텐 천천히자니. 자 여러분끼리 끼리끼리 앉아갖고 야 봐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밥 사주고 얼마나 잘한 줄 아니? 그런데 저 인간 좀 봐. 나를 보고 외면하고 깡냉이 사는데 나한테 한 주먹도 안 주더라. 나는 쟤한테 햄버거도 피자도 사줬는데 쟤는 깡냉이 한 주먹도 안 줘.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면서 막 불쾌감을 조성하면서 말을 신경질적으로 막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자주자주 닥쳐옵니다. 믿습니까? 반말 찍찍하지 마라 그러는데 야 누가 반말했다니까 너 말 조심 좀 해라 그러면 누가 그래요? 난 반말한 적 하나도 없거든요. 존댓말 지금까지 다 했거든요. 이러면서 말에 불쾌감을 느끼니까 신경질적인 말이 훅 나가더라고 말이야. 이게 생명수교회 전체의 성도들의 모습이야.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신앙인이요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으냐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낳고 피를 흘리셨을까요? 세상에는 자식을 저런 자식이 낳아놓고 내가 미역국을 마셨어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미역국 드실 리는 없고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나? 주님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의 피값을 아름답게 보존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천국 간다라고 찬송은 고백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요 너무 간단하게 들어오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의 삶 속에서 잘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세요. 사울왕이 나라까지 뺏어가는구나. 자 미래의 죄를 짓죠. 분명히 여인들은 창화여서 천천히와 만만밖에 안 했는데 한 수 더 뜹니다. 저가 지금 나한테 뺏어갈 것이 나라밖에 더 있느냐? 한 수 더 뺐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크게 악신을 오늘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하고 10절은 나와 있는데 뒤에 막 그냥 달려가면서 18장에 막 뒤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악신이 크게 임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고요 무시무시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십니까? 자 악신이 임하니까 어때요? 사단이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크게 악신이 내리심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피했는데 자기가 운동을 잘해서 피한 게 아니라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창을. 있습니까? 운동을 잘해서 피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피했고 하나님이 악신이 부리니까 그렇게 사울이 막 죽이려고 창을 가지고 난립니다. 계속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악신을 부릴 적마다 죽이려고 그래. 그 사람이 변화받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는 자와 대화하거들랑 절대 여러분은 거기에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교만하지 말라. 나이가 아무리 먹고 목사가 개떡 같아도 기름 부은 종이니 너는 말대꾸하지 말 것이며 거기다가 비판과 판단하지 말아라. 계속 판단을 짓게끔 악신을 집어넣어서 했는데 다윗은 절대 판단하지 않고 사무엘상 25장에도 기름 부은 종을 어찌 내가 해하려 하겠느냐 이러고 다윗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왕에 아름답게 올라갔지만 그도 한가한 틈을 타서 악한 것이 들어갔으니 우리 아내의 밧세바를 얻게 된 동기가 엄청난 일로 우리 성경은 기록해놨죠. 이 성경과 좀 더 친숙해지시고 성령을 받으면 이 안에 내용이 다 보입니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는데 내일부터 노멘을 한다면 할렐루야 해놓고 롤렐루야 한다면 여러분의 매가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된 방망이가 기다릴 거고요. 에레미야 5장 25절처럼 나무들을 불살라버리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 완전히 태워버린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19절 이하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니 하나님께 소멸도 시켜버립니다. 믿습니까? 이혼을 멸시하지 마시고 악은 모든 모형으로 버리라고 했던 사도 선생님 말씀처럼 지키라 그 말입니다. 생명수에는 은사 능력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악한 것들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은혜 가운데 제가 더에게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무지개를 씁니다. 사울 왕이 끌어내려지니까 온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하물며 요나단까지 죽었는데 요나단의 공로가 있기에 무비보셋은 다윗 왕 상에 앉아서 쩔룩바리로 밥상을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온 가족이 몰살했잖아요. 나은 사람이 제대로 돼서 온 가족이 구원과 천국의 반열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있습니까? 오늘의 악신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나마 들으셨어요. 있습니까? 첫째는 말에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어떤 말에도 불쾌감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는 악신의 소리를 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꼭 간파하셔서 반드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불쾌감을 느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신경질적으로 말하게 된다. 신경질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듣기는 속히 했지만 말하긴 더디하셔서 절제하십시오. 성령은 절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질적 말투부터 확 나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로 연약함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신경질적이고 거듭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악신을 분별하는 방법론은 바로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치유의 능력이며 철장 권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근친에 이르러 모든 친구에 달라붙은 악신들을 제거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환경에 시험이 오거들랑 하나님이 부린 악신입니까?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 부린 악신입니까? 아니면 사단이가 저럽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불타서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삼합을 하셔서 기도하셔서 꿈으로도 이상 중에 나타나든지 찬양으로 나타나든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든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있습니까? 악신을 분별하는 그런 방법 속에 두 가지 말들을 꼭 마음의 불쾌감을 느끼면 입술이 그냥 나가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잠언서 16장 32절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자. 있습니까? 절제하는 자가 되자 그 말이죠. 그래서 말의 불쾌감을 느낄 때에 신경질적으로 말하게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셔서 악신을 분별하는 귀한 은사들을 능력들을 받아주시길 주미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